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이끄심으로 말씀에 능력이 있게 하시고 듣는 우리에게는 열린 눈과 귀를 허락하시어 말씀 따라 걷는 삶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23편의 말씀을 가지고 풀밭과 골짜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 자주 옮겨야 할 두 가지의 주소가 있습니다. 먼저는 푸른 풀밭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푸른 풀밭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형통한 삶을 의미합니다. 세상 말로 하면 행복한 때입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잘 되는 때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넉넉할 때를 의미합니다. 앞으로 걱정할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푸른 풀밭이 넓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우리들에게 꼭 주십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형통한 사람으로 하시는구나 라고 온 식구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푸른 풀밭에서만 항상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가끔 옮겨가야 할 다른 주소가 또 있습니다. 사망의 골짜기입니다. 4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것은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역경을 말합니다. 이것은 생각지도 아니한 때에 불어닥치는 돌풍일 수도 있습니다. 실직이나 또는 갑자기 몸에 이상이 생기거나 집안에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을 일컬어서 우리들 인생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평생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푸른 풀밭에서 뛰놀다가 죽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평생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고통만 받다가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푸른 풀밭과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왔다 갔다 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두 곳은 전셋집이지 영원토록 머물 우리 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푸른 풀밭에 산다고 해서 여기가 내 영원한 집이구나 라고 하면서 마음 놓고 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또 집을 옮겨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산다고 해서 소망이 끊어진 사람처럼 살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역시 내가 평생 살 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조금 지나면 다른 곳으로 주소를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영원히 거할 집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푸른 풀밭과 골짜기를 오가면서 살 수 없는 우리에게도 나중에는 영원히 거할 곳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집, 오늘 말씀의 6절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영원토록 거할 수 있는 우리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곳은 전셋집이어서 누가 오면 빼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우리가 머물 우리의 집입니다. 영원토록 거할 수 있는 우리의 집입니다. 하지만 이 영원한 집에 거하기 전에 우리는 푸른 풀밭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는 우리가 영원토록 머물 여호와의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살다 보면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 웃을 때가 있는가 하면 울 때도 있다. 어떤 때는 손에 움켜쥐기도 하지만 손에 있는 것을 놓아야 할 때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는 더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인생의 형통한 날을 주셨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또 공고한 날도 주십니다. 그럴 때는 또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이지만 우리 인생에 가는 길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가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면 푸른 풀밭으로 가면 됩니다. 골짜기로 인도하시면 골짜기로 가면 됩니다. 기도라는 것은 인생의 전부를 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따라가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면 감사의 기도, 골짜기로 인도하시면 헤어나올 수 있는 힘을 달라는 기도 우리는 하면 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싫어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사람들이 남보다 더 열심히 밤을 지새우면서 공부를 해야 합니까? 더 열심히 또 일을 해야 합니까? 가능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좀 피해서 조금이라도 편한 인생을 살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합니다. 물론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이것을 보고 잘못됐다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라고 할지라도 가끔은 사망의 골짜기로 밀어넣으실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사야 41장 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나의 벗, 나의 친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그 벗이라는 표현을 쓰신 것은 그만큼 그 사이가 각별했고 사랑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아브라함의 인생을 한번 보시면 100살까지 자식이 없었습니다. 예쁜 부인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시면 그 흉년으로 거처를 계속 옮기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벗이라면 그 아브라함에게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주셨으면 안 되는 것인데 그럴 때가 그 아브라함에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는 표현을 할 것까지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쏙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발에는 먼지 하나 묻히지 않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그의 인생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의 인생을 쭉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많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야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눈물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해야 했습니까? 오죽하면 이러한 시도 썼습니다. 우리가 읽은 23편 전에 22편 1절 2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평생 푸른 풀밭에서만 뛰놀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가끔 보면 기도 많이 하면 절대 어려운 일이 없을 거야 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해도 모든 예배에 참석한다고 해도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도 말씀을 많이 읽는다고 해도 우리가 죽을지 살지 알 수 없는 이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가야 할 때가 누구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나에게 불행이 닥치게 되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은 사랑하시면서 나는 사랑하지 않으시나 보다 라고 그렇게 하는 말보다 오히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다윗을 아브라함을 골짜기에 밀어 넣어주시 나도 그렇게 훈련받아서 그러한 인물이 되라고 밀어 넣으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바꾸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내가 푸른 풀밭에서 뛰놀고 쉴만한 물가에서 평안히 살 때 하나님은 나의 목자셨다. 그래서 나에게 전혀 부족함이 없다. 그뿐만이 아니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목자셨다. 그래서 나는 그때도 전혀 부족함이 없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시입니다. 그가 어디에 있든 간에 그를 지켜 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모든 필요와 공급을 해 주시는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의 옆에 계셨다라고 다윗이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오늘 말씀 시편 23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이 목자가 되심으로 아무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4절에서 그것이 두 가지 이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말하는 첫 번째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거나 부족함을 느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푸른 풀밭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얻게 되는 그 함께의 은혜는 보통의 은혜가 아닙니다. 마냥 기쁘고 풍족한 생활인 푸른 풀밭에서의 생활을 할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다 잘 되고 모든 것이 좋기 때문에 조금 내 욕심도 생기고 자만도 생겨서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인생의 평온한 시기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자가 되심을 알게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폭풍과 같은 그런 시련 속에서도 그런 고난의 골짜기를 다닐 동안에도 동일하게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놀라운 경험을 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전에도 실제적으로 그런 골짜기들을 지나왔습니다. 어쩌면 이 고백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지금 이런 골짜기를 경험하고 있는 시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그런 골짜기를 안 만난다는 그런 생각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위기가 현재이든지 과거이든지 미래이든지 그는 동일하게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의 그림자도 나를 겁먹게 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없습니다. 사망의 위협도 나로 하여금 평온한 풀밭과 그리고 쉴만한 물가를 지날 때와 다른 태도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어떤 것인지 진정으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집에 그 사람이 없어 봐야 그 사람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엄마의 빈자리가 어머니가 어디를 가셨을 때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진짜 그 사람이 없을 때에 함께 해주셨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지금 잘 가고 있을 때는 뒤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잘 걸어가니까 지금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지만 언제나 우리 뒤에서 등을 밀어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분이 우리가 넘어질 때면 그때 다가오셔서 뒤에 계시다가 다가오셔서 우리들의 손 잡아주시고 넘어지는 우리들을 일으켜 주신다라는 그런 가사의 고백인 것입니다. 평안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지치고 고나여서 허덕이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가끔씩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밀어 넣으시는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괜찮습니다. 골짜기는 뭐가 있기 때문이죠? 끝이 있기 때문입니다. 동굴이 아닙니다. 터널입니다.
골짜기이기 때문에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곳을 통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여호와가 목자가 되심으로 부족함이 없다라고 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다윗은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때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안위해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걱정이 없다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안위하다라는 말은 위로하다, 보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자는 항상 지팡이를 들고 다닙니다. 이것은 양떼들을 몰고 다닐 때 반드시 필요한 필수품입니다. 양떼들은 그 목자의 지팡이를 쳐다보면서 다닙니다. 또한 길을 잘못 들고 하면은 막대기로 목을 이렇게 잡아당겨서 제대로 된 길을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지팡이입니다. 또한 막대기는 끝이 뾰족해서 짐승들이 양을 덮치려고 할 때 양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무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막대기와 지팡이를 들고 있는 목자 곁에 있으면 올바른 길로도 인도해 주시고 다른 위협으로부터도 우리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목자 곁에만 있으면 양떼들은 어디를 가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좋은 길을 가든 나쁜 길을 가든 푸른 풀밭에 있든 골짜기에 있든 상관이 없습니다. 왜요? 나를 지켜주시는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계시는 목자가 내 옆에 있기 때문입니다. 푸른 풀밭도 좋고 물가도 좋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좋습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를 든 목자만 있다면 그 양들은 어디서든 어느 때이든 안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목동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사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건너편 초원으로 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양떼들을 몰아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야 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양떼들은 머뭇머뭇하지 않았습니다. 목자만 가면 그냥 목자의 그 지팡이만 따라서 목자의 발만 따라서 우르르 하고 그냥 갔으면 좋은 길로 인도해주는 그 목자가 있기 때문에 목자만 따라갔으면 됐다는 것입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를 든 목자만 있으면 양떼들은 안심하고 따라갔던 것을 자기가 경험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시로 고백을 한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목자라고 할 때에는 양떼들이 목자에 대해 그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그가 노래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면 어떻고 푸른 풀밭이면 어떠냐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떻게 바뀌든 환경이 어떻게 바뀌든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를 드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만 내 옆에 있으면, 내가 그분 옆에만 있으면 어떠한 것이든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도 나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누구 한 분만,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내 인생에 부족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잘 살아가려면 믿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돈이 많습니까? 빽이 많습니까? 우리가 믿을 분은 오직 이 하나님 한 분이면 다른 것은 다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부족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하나님 한 분이면 제가 추천합니다. 네. 하나님 한 분이면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강하게 살아가려면, 세상을 이기는 강한 믿음을 가지려면 절대 푸른 풀밭에서만 뛰놀면 안 됩니다. 어려움도 당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들도 물론이고 자녀들을 키우시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도 뭐든지 다 온실 속에서만 키우는 아이들을 원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왜 그들에게 고통도 있어 봐야 하고 어려움도 있어 봐야 하는지 여러분들도 인생을 겪어보셨기 때문에 그 아이들도 더 강하게 잘 자라기 위하여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도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끔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밀어 넣으시는 것도 다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이해하면 비록 어려움이 눈앞에 닥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대범하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강한 믿음을 배우는 길은 커다란 시련을 겪는 것입니다. 믿는 때가 모든 것을 이기는 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우리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닙니다. 양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절대 오래 버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양들이 푸른 풀밭으로 가기 위해서 잠깐 통과하는 곳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영원히 계속 고통받는 곳에서 안 좋은 조건 속에서 안 좋은 환경 속에서 계속 산다는 것을 못 산다는 것을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적당하신 그 때에 그 고통스러운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시고 다시금 우리에게 푸른 풀밭으로, 더 좋은 푸른 풀밭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TV를 보다가요, 김국한 씨가 나와서 타타타를 부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어렸을 때 그 타타타를 보면서 뭐 저런 가사가 있냐 하면서 친구들과 그냥 웃으면서 불렀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이제 나이가 좀 차서 그 가사를 들어봤더니 엄청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가사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그쵸? 거기까지는 그런데 한 치 앞도 모두 몰라 다 안다면 재미없지. 바람이 부는 날엔 바람으로, 비 오면 비에 젖어 사는 거지, 그런 거지 라는 가사를 듣고, 바람이 오면 그냥 바람 맞으면 되고 비가 오면 그냥 비를 맞으면 되지 그렇게 아둥바둥 하느냐라는 메시지를, 저는 무슨 뜻으로 그 가사를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바람이 불면 우리도 바람을 맞으면 되고, 비가 오면 비를 맞으면 되고, 해가 뜨면 햇볕을 쬐면 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람이 계속 붑니까? 비는 계속 내립니까? 해는 계속 뜹니까? 아닙니다. 이번에 저희가 청년부 수련회를 갔는데, 수목금을 갔는데 수요일에는 비가 조금 오고 바람이 엄청나게 불어서 파도가 한 3, 4m까지 막 하는 것을 보고 바람 많이 분다 했고, 두 번째 날에도 바람은 조금 잦아들긴 했지만 그래도 엄청나게 추웠는데, 또 세 번째 날에 저희가 또 다시 부산으로 오는 날에는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하늘도 이쁘고. 그러니까 바람이 부는 것이 영원히 부는 것이 아니고, 또 햇볕 쬐는 것도 영원히 뜨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때 안 좋은 상황이 있다고 우리가 그것을 잠깐 피하려고 애쓴다고 그것들이 다 피해집니까? 한 치 앞도 모르는 이 세상,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아둥바둥 애쓴다고 하지 말고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시는 우리 하나님께 맡기면서 살아야겠다라고 저는 그 노래를 들으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푸른 풀밭에서도 우리는 이 찬양을, 이 말씀을 기억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이 신앙을 고백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바뀌어도, 환경이 바뀌어도 우리는 불행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하신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안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끊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의 말씀을 보시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끊으리요? 환난, 곤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이냐?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이제 더 이상 끊어질 수 없는 자녀, 부모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과 끊어질 사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을 영원히 보호해 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며
돌봐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2020년에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사셨던 것처럼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나쁜 일이 또 올 수도 있습니다. 푸른 풀밭에 계시든지 골짜기에 계시든지 이 시편 23편을 생각을 하시면서 어디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시는 2020년 되셔서 항상 하나님의 돌보심을 안위하심을 받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인생 속에 언제나 푸른 풀밭만 있을 수도 없습니다. 저희들은 가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